시편 143편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시편 143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의 시라, 저자가 표제에 이렇게 붙어 있죠.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아니까 다윗의 시라 그럴 때 다윗의 시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 괴로움과 고난이 어떠한지 대충 감은 잡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남의 일을 내 일인 것처럼, 내가 아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사실 교만이지요. 누구나 자기 일이 가장 급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이 겪고 있는 일을 내 일처럼 내가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됐든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쭉 보았으니까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시편 143편은 기도, 탄원의 시, 그런 시가 되겠지요. 내용이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142편 말씀을 나눌 때 표제에 기도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이건 기도구나 그렇게 시작했는데 오늘 143편은 굳이 표제에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도 그냥 읽으면 기도인 줄 알겠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그 하나님의 앞에 간구 아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맨 마지막에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돼 있죠. 7절 보실까요? 7절 보면 또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크게 이게 두 덩이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그 기도의 발단은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뭐겠습니까? 그지?
대적으로부터 계속해서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처하는 일들이겠지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다윗의 인생에는 참 많았습니다. 오늘 3절에도 다윗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지? 그 표현이 뭐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하나 그 비유적인 표현을 따지지 않아도 표현이 대단히 우울하고 대단히 괴롭고 힘들다 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것은 사실은 그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주어질 결과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이, 그 오랜 고난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 사람을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쇠약하고 피폐하게 만들어 갑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지치고 쓰러지고 힘이 없이 다 소진돼 버렸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예배드리는 일이 행복한가를 보면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으면 예배드리러 걸어오는 그 걸음 자체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려 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예배는 그것만큼 괴롭고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 위치나 내 사회적 지위나 내 교회적 위치 때문에 교회는 나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예배만큼 재미없고 따분하고 괴로운 일도 없지요. 그것은 물론 목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늘 예배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직분자들이 다 이렇게 줄고 계시면 대단히 그 영적으로 확 눌려버리고 힘들어요. 대단히 힘들거든요. 그게 뭐 1차적인 책임이 목사에게 있으니까요. 목사가 그 하나의 말씀을 참 재밌게 성령이 충만하게 전하면 절대로 좋은 일이 없을 텐데, 목사가 그렇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목사로서 대단히 괴롭죠.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의 책임감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때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럴 괴로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냐면 우리의 육체의 고통과 괴로움들이 계속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끄집어 내립니다. 죄 때문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우리의 신앙을 끄집어 내리는데,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연약할 때 내가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척도는 늘 뭐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 참여했는가? 내가 기도를 했는가? 내가 말씀을 읽었는가? 거기에만 있잖아요.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네가 예배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났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주님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가인의 제사는 버리셨거든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기도의 날에 나와서 기도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는가, 은혜를 누렸는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요 어디서 위로를 많이 받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형식에서 위로를 받아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끄집어내리는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죄 때문에도 우리의 신앙은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기도 하는데 인정하려 들지 않지요. 그리고 뭘 보냐면,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렸으니까로 스스로 자위하고 위로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 보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신앙을 드릴 때 그들을 향하여 제사를 그쳐버리라고 선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노래를 부르지 말아라, 기도도 하지 말아라고 선언해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대하는 것이죠. 너 기도할 필요 없어, 기도하지 말아라. 너 예배드릴 필요 없어,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거 다 필요 없는 일들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드리고 있는 형식적인 그 일들은 하나도 필요 없다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거절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형식으로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가게 하고, 또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우리의 연약함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합니다. 다윗이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죄의 문제 앞에서 본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일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집안이 쫄딱 망하고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까 봐 두려운 거예요. 성경 보실까요? 자, 2절 보십시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이 말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해서 옮기면 이런 말입니다. 심판 속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고난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내리치시는 심판일까 봐. 왜요? 죄 앞에 자유로운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절에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다윗이 시편 14편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앞에 있는 죄악으로 나를 심판하시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아나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럴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그 진노하심만 해도 우리는 오금을 저리고 덜덜덜 떨 거예요. 그 다윗이 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괴로워서가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까? 죄를 지으면서 그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드시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유로울 자가 없는데, 주께서 심판하시는 그 일에 무엇을 근거로 나는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이렇게 사는 건 괜찮아, 스스로 위로하면서 자유롭게 평안하게 두 다리 쭉 뻗고 누워 잘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잖아요.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 하나님의 심판이실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 뭘 붙잡아요? 마노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했으면, 심판하시려고 했으면 진작에 죽였을 것인데 왜 그 많은 고비들마다 나를 살리셨는가? 그지?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를 왜 살리셨는가? 그것만 봐도 하나님 우리를 죽일 의향이 없다는 걸 안다 그랬잖아요. 다윗도 똑같이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5절 보실까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부터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위기와 절망과 올무와 함정과 여러 가지 일들, 내가 아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요, 하나님께서 그 옛 일들을 생각하면 나를 구원해낸 일들이 읊조리고 내 입에서 말하다 보면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서 죽이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 보셨지요? 가뭄에 말아서 쫙 갈라진 땅같이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삽니까? 늘 스스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다 빼버려서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사사기의 성도들처럼, 그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를 경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습니까? 다윗이 주님 앞에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첫 번째 그의 두려움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로 7절을 보십시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다윗이 두려워하는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이 주는 결과 때문입니다. 그럼 고통이 주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어떨 때 보면요, 이제 목사님들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신앙이 무엇인지를 참 모른다 할 때가 참 있어요. 가끔씩 생각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저 정도 했는데 신앙이 뭔지를 저렇게 모르나? 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신앙의 형식만 남아있다고 그것은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는 돌아서야 돼요. 그 길을 붙들고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형식만 다 갖추고 있다고 그것이 마치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대단히 큰 오산인데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능력은 다 부인하면서도 경건의 껍데기만은 가지고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는 드리고 기도하는 척은 다 한단 말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점점점 멀어지고 단절됩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두려워했던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있죠.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무덤에 내려가는 자는 뭐예요? 죽은 자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는 죽은 자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이 땅에서 목숨 묻히고 새끼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은 자라고요.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 속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그 속에서는 즐거움이 없어요. 그 속에 소망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 인생에
계속되는 괴나움과 고통과 그 육체의 연약함들이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그 관계를 깨버립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지면 그 속에는 한 가지만 딱 확인하면 돼요. 그 속에 기쁨이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의 기쁨이 있는가? 예배할 때 기쁨과 말씀을 읽을 때 기쁨과 기도할 때 기쁨과를 보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아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성령이 떠난 다음에는 악신이 그를 사로잡아서요, 그가 괴롭고 힘들어서 다윗이, 성령 충만한 다윗이 하프를 연주할 때에나 평안을 누렸다고요. 그나마도 그 죄 가운데서 위로가 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있었잖아요. 죄는 성령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못 누리게 합니다. 예배가 왜 따분하고 괴롭고 졸리고 힘들까요?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하는 일들이 괴롭고 힘듭니까? 구원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경만 읽으면 졸립니까? 구원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우리 많이 그러죠. 잠이 안 오면 전 세계 공통적으로 불면증에 가장 좋은 약은 성경이다. 성경을 읽으면 한 장을 읽기 전에 잠이 올 것이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조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조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밤을 며칠을 새고 가도 졸지 않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가운데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잖아요. 그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요, 그가 하나님 앞에 시를 쓴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51편의 내용 중에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이 죄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뭘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이 못 먹었습니까? 아니요, 잘 먹었어요. 그 죄를 죄로 덮으려고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아를 죽였던가요? 아무도 우리아를 죽이는 그 일에 항변한 사람이 없었어요. 감히 두려워서라도 말 한마디 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뺨을 갈기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었어요? 기쁨이 없다고요. 영적인 즐거움이 없다고요.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깊어지고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지면 예배드리는 것, 그것부터도 귀찮고 괴로워집니다. 그죠? 그런 시기들이 계속 진행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계속 타협해 갑니다. 계속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죽은 송장과 같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데 기쁨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기대가 없고 주의 말씀을 읽는 데 즐거움이 없는 죽은 송장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괴롭고 소홀하고 힘들까 봐 주님 두렵습니다. 다윗의 두려워 기도하는 내용의 제목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해결책을 봅니다. 8절이에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 주님, 주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내 귀에가 아니라 내 심장 가운데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깨어뜨리고 나를 편하게 해 주십시오.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마음과 생각과 뼈와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였는데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뒤집어 놓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하는데, 굳이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아침에, 그죠? 아침에.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강조하셔가지고 새벽 기도에 꼭 나와야 된다, 이런 근거 구절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아니고 아침에, 이 아침에 하는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 성도의 제일 시작은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시작이에요. 시작. 그렇게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 하루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벽에도 오리로다. 그 새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때는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는 그 새벽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건 왜 새벽이고 아침인가요?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을 때. 여러분, 신앙이요, 밀리기 시작하면 이 신앙만큼 무가치하게 밀려버리는 일이 없어요. 뒤로 미루기 시작하면 화장실 가는 것보다도 더 하찮은 일이 이 신앙생활이 돼버립니다. 기도하는 건 뭐 대수라고 똥 누면서도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뭐. 그렇게 밀려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주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래서 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내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아라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의 예찬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집에서 무릎 꿇어 기도한다고 그 기도는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해보신 적이 없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고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무시하신다고 성경이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집이라는 공간이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쓰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집을 이사 가가지고 방 하나를 작은 방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공간으로 꾸며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몇몇 분을 뵀는데요. 그 작은 방에요, 성경책하고 딱 탁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석 하나 하고요. 거기 들어가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건들지 않습니다. 그럼 집에서도 기도하기에 참 좋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늘 쉬는 자리가 되면, 집이 좀 여유롭고 편안한 자리가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갔는지 참 어렵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방 안에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는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은 그래도 공부를 해요. 근데 그 방이 잠자는 데 익숙해서 침대에 눕는 게 익숙해지면 그 방에서는 공부하기 참 어렵습니다.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집에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얼마든지 예배당으로 오십시오. 새벽에 나오시든지 아침에 나오시든지 저녁에 나오시든지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독대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해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의 사랑을 입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사랑함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를 바라고 주 앞에 나가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렸을 때 그것은 죄가 되어져 버렸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끊어져 버릴 때 그 속에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마치 죽은 송장까지 같이 될까봐 두렵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참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반대로 바꾸면 좀 생각하기 쉬울지 몰라요. 우리가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그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럼 반대로 좀 물어볼까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내가 두 달에 뻗고 사는 것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잘 먹고 잘 사게 사는 것이고, 내 자식들 문제없이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소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한번 길거리에 가서 100이면 100을 잡고 다 물어보십시오. 인생이 평안하고 즐거운 일로만 가득 찼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길입니다. 인생은 괴로운 길입니다. 인생은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들을 늘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만 바라고 있다면 거기서는 위로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릴 때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릴 때, 다윗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고 그런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 많은 대적들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관점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일이 두렵다. 그죠? 예배가 행복하지 않은 일이 두렵다.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서 주와의 온전한 교제들이 없는 일이 두렵다. 그렇게 흘러가야 되겠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해도 그냥 그럴 수 있지,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넘어가고, 기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해도 그럴 수 있지, 하나님 다 아시겠지 그러고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대면하지 못해도 그런다고 죽겠어, 굶어 죽겠어 그 넘어가고, 그런 인생에는 사실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두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역시 두려움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끌고 내리는 것이 그냥 영적인 어떠한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때문에 내 신앙이 저 밑바닥의 송장처럼 끊어질 수 있겠다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길어지는 일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시다. 늘 그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내셨죠. 그 기도의 제목들 속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속에 우리는 그 마음 속에 이런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에게 영적인 올무가 되지 않도록, 그가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해서 자기의 신앙을 끄집어내리지 않도록. 그죠? 제일 두려운 건 그런 것이죠. 신현문 집사님 이제 다음 주 중에 태어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는 하세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다고 그러시는데, 이번 주에 본인은 태어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하여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치료해 가십니다. 그죠? 여러분, 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뭐가 제일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물론 그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요, 신현문 집사님은 투지폰을 쓰시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그 병문안을 가서 그 안에 옆에 이제 있으려고 그러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을 받아야나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따님도 문 앞에서 필요한 거 놓고 그냥 가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예배 드릴 수가 없죠. 신앙생활 매일같이 성경을 읽던 사람의 성경을 읽기가 멈춰섰을 때, 그죠? 그 질병 속에서 내가 참 답답하고 내가 뭐 하고 있나, 아이고 내가 늙어서 이렇게 힘드나,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들로 가득 찰 때,
그죠? 그를 위해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육체의 질병이 그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기도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안 그렇습니까? 오랜 질병들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질병을 놓고 해결해 주시기를, 낫게 해 주시기를 3번 주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오래된 질병들이 우리의 신앙을 끄집어 내리기도 하니, 주님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를 넘어서서 적어도 신자라면 더 깊게 그것이 내 영적인 문제들을 흔들어 나지 않도록, 내 생각들을 바꾸어내지 않도록 기도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두려움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눈을 조금 바꾸어 버리십시다. 우리의 육체의 어려움들, 우리의 환경의 문제들, 우리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가 보십시다. 다윗이 오늘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이 모든 일들이 내 신앙을 좀 먹지 않도록, 내 신앙을 끄집어내리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게 할지언정 하나님으로부터 뒤로 멀리 물러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연약한 중에도 더 새 힘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연약함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고, 때로는 우리의 질병을 아직 치료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전국으로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들이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갈 길 몰라 헤매고 있는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실 것이고,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땅의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